노래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클론이란 남성 듀엣 그룹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찾아봐서 저도 알게 됐어요. 사실 저도 모르는. 클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현진영과 또 박미경의 백댄서로 활동하던 이 구준엽 그리고 강올래 씨가 결성한 그룹입니다. 이들은 1996년에 데뷔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에 무슨 곡이 있었냐면 꿍따리 샤바라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곡이 시즌의 그 지상파 가요 순위 프로그램과 각종 가요상을 휩쓰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당시 가요계의 절대 강자였던 DJ DOC와 룰라의 곡들을 전부 잠재운 것이죠. 꿍따리 샤바라라는 말은 지어낸 말입니다. 울적하고 되는 일이 없을 때 외치는 어떤 주문 같은 그런 노랫말로 지은 겁니다. 이 노래 후렴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 속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기대하셨을까봐 제가 하신 거예요. 눈빛이 왜 저걸 그대로 읽으시지라는 걸 제가 영적으로 느꼈어요. 성령 안에서 느꼈기 때문에 딱 순간적으로 바꿔갖고 제가 멜로디를 넣은 거예요. 내일이 다시 찾아오기에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사는 거야. 이 노래가 그렇게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그 암울한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대변해 줄 수 있었고 적어도 노래를 듣는 한 3분 남짓 동안에는 웃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세상은 이 엎치락 뒤치락 어떤 그 희비가 엇갈리는 어떤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울다가 웃다가 또 웃다가 다시 울다가 하는 이유가 다 희비의 이 엇갈림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은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금 희비를 계속 엇갈리게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쁜 일과 슬픈 일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옷서랍을 열다가 사계절을 지내면서도 전혀 그리고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그런 옷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보면 제가 이게 있었나? 라고 하면서 애매한 웃음을 제가 지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는 있는데 사계절이 지나도 한 번도 그 믿음을 써본 적이 없고 기쁜 일에도 또 슬픈 일에도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잘 사용한 적이 없어서 어느 날 문득 예배를 드릴 때 나한테 이게 있었나? 라는 웃음을 지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레 스스로를 성찰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예배를 드리는 또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모든 가족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풀어내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끄는 선교팀은 2차 선교의 일정을 계속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황제의 식민지 빌립보를 거쳐 밤낮없이 일하고 복음 전했던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을 만난 베레아 지역, 그리고 쫓기듯 아랫지방으로 내려온 철학의 도시 아덴, 바로 이 지역을 거쳐서 마침내 바울은 아가야, 즉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고린도라는 대도시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전에 있었던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70만이 넘었으니 지금 현재 의정부가 45만 명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고대의 70만에 육박한 도시는 그야말로 최고의 대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가 있어서 동쪽으로는 에게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두 개의 항구를 이 고린도 지역이 동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잇는 해상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규모의 운동 경기가 고린도 인근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과 돈이 넘쳐나는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는 1,000명 가량의 여사제가 매춘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기원전 5세기부터 이미 고린도화된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를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바로 이곳에 바울이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숨이 턱 막혔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70만의 대도시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의 선교 활동을 꽤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 가장 자세한 묘사를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조명하셨어요. 이곳에서 바울은 웃을 수 있는 일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른바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들을 이 고린도에도 계속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을 크게 위축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비에 해당하는 우리 사건을 좀 일을 좀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크게 위축될 만한 슬픈 사건은 역시나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여전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놈들은 여전한 방식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옷을 털었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 지역의 집이나 성을 나와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불결한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그 고대 이스라엘부터 계속 해왔던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더 집중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데서도 늘 반대자가 있었지 않았나요? 다른 데서도 바울은 여전히 생명 위협을 느꼈고 다른 데서도 바울은 고린도에서와 같이 똑같이 계속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계속 받았었기 때문에 고린도의 상황이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데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권투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경기를 할 때 이 장타를 날리기 전에, 어퍼컷을 날리기 전에 여러분 뭘 하죠? 잽을 날리죠. 어깨에 힘을 빼고 툭툭 스특 스피드하게 상대의 얼굴에 잽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잽을 맞으면 큰 충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잽을 계속 맞으면 라운드 후반으로 갈 때 그 잽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그 선수에게 그게 영향이 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까지 왔을 때 바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2차 선교 일정 속에서 계속되는 잽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박해와 위기의 잽이 너무 많이 누적되어서 그의 정서와 심신은 고갈 직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그의 내적 상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그의 마음이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의 정서가 어떠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3절 바울의 내적 상태가 어땠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저 차가운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했어요. 늙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울컥할 때가 생겨요.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답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어제 목양실에서 그 새벽에 읽다가 그 바울의 감정에 그 뭔가 깊이 이입이 돼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어보신 분 여기 계세요?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머리 쥐어뜯으면서 다 싫다고 뛰쳐나가버리고 싶다고 여러분
울부짖어 본 분 계십니까? 믿음이 있지만 나에게 닥친 일이 너무 커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너무 두려움에 잠겨본 분 계십니까? 지금 바울이 그래요. 70만의 대도시 고린도라는 우상과 향락의 대도시 앞에서 그 땅을 방문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전의 잽을 너무 많이 맞아서 이미 피로도와 심신과 정신적인 상태에 굉장히 지쳐있고 고갈 직전인데, 그 앞에서 맞닥뜨린 도시는 더 작은 마을이 아니라 너무 웅장하게 복음의 틈바구니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그런 우상과 향락과 풍요로운 그 대도시 앞에서 바울이 너무나 얼어버린 거예요. 지쳐버린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나눌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바울, 와 진짜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바울이니까 되지, 이게 바울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 읽지 않았습니까? 바울이나 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우리 그동안 성경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답니다. 바울은 손쉽게 그리고 전혀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반대자들의 대적과 내적으로는 심히 떨리는 그 마음들 속에서 자기만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희비 중에 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를 도우시고 계신다고 생각할 만한 격려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희의 사건이죠. 우리 한번 몇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격려를 받을 만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직 바울 곁에 그의 신복이었던 디모데와 실라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못 내려왔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그는 이미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겁니다. 2절 여러분 끝부분을 보면은 부부가 바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갑니다. 이거 왜 갔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갔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 부부에게 찾아간 것은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겁니다. 바울이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것은 그 로마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원래는 로마 이달리아는 여기 이탈리아를 말하는데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들 간의 분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끼리 너무 많은 분쟁이 일어나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니네 다 이렇게 나가라 해서 그냥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쫓겨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때 쫓겨나와서 이 고린도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부부는 바울의 이 사정을 알고 기꺼이 바울을 받아주었고 숙소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집안 내주기 쉽지 않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기꺼이 바울을 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동일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 우상과 향락의 도시에서 같은 직업,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극진한 배려를 받았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지 우리는 크게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격려가 되는 사건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별한 실라와 디모데와 드디어 제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동료들과 합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목숨을 걸며 사역하던 동료를 마침내 고린도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힘이 더 났어요. 더 밝히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면서 덤으로 그들의 입술에서 놀라운 간증들을 또 듣게 된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정말 뜨겁습니다.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보내고 있다는, 그 자기가 전했던 그 세웠던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튼실하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분열되지 않고 아주 잘 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더 담력을 얻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동료를 만난 것도 기쁘고, 이전에 자기가 사역했던 그 사역이 무용지물이라고 여겼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도 들려주니 바울이 더 탄력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게 격려가 될 만한 또 일은 뭐냐면,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아낌없이 자기의 집을 후원했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가족들의 구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격한 반대와 위협 부딪혔다고 그랬죠. 회당에서 복음 전했더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비방하고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대적했는데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것이 굉장히 큰 반전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물론 기쁘지만 회당장이 구원받는 건 굉장히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더 큰 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이 아마도 유력하고 좀 부자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자기의 집을 정말 개방해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곳에서 바울은 회당 대신 이곳에 거점을 잡아서 아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는 바울의 무너짐과 또 바울을 향한 큰 격려의 일들이 한데 섞인 채로 희비가 계속 반복되고 엇갈리면서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희비가 계속 엇갈리면 여러분은 미래를 낙관하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비관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희비가 계속 엇갈리면 뭔가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은 희를 떠올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비를 떠올릴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의 대답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은 부정적인 기억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비를 기억할 가능성이, 또는 비를 걱정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꼭 부정적이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희비가 반복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의미심장한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도 희와 비가 엇갈리는 그 순간 속에서 바울이 부정적이었던 건 아니지만 바울도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이 남아 있었고, 여전히 조금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또 자기의 현재 컨디션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갈 직전이라 쉽지 않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은혜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보통 우리가 희비가 엇갈리면 뭐 논리적으로 말하면 반반이니까 기쁨을 좀 더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새로운 게 다가올 뭔가에 대한 걱정, 좀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바울도 혹시나 그런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의미심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빨간 색으로 표시한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희비가 엇갈리는 여정을 지내왔습니다. 특히 이집트 탈출 이야기는 희비의 절정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다가 바다를 두고 몰살당한 위기를 겪을 때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니까 감사하다가, 광야에 접어드니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니 감사하다가, 또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니까 또 감사하다가, 계속 이렇게 비를 겪을 때 원망하다가, 희를 만나면 감사하다가, 계속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부터 16장까지의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이후에도 희비가 엇갈릴 때마다 원망하다가 감사하는 반복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할 일을 주실 것이라는 설렘보다는 혹시나 뭔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치거나 위축되는 중요한 시점에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위로였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 되게 힘들었을 때거든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장성한 후에도 역시나 그가 약속의 땅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와서 아주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을 때 이삭에게 찾아가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또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움츠려 있고 새로운 일을 맡게 될 그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배어 있는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초라해 보인다고 망설이지 말고 계속 복음으로 살아가라. 네가 보기에는 네 발걸음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 성중에 너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이 아주 많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메마른 영혼 깊은 곳까지 적시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환상이나 신비로운 음성으로 또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구절들을 은혜가 되도록 주님이 하시거나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 강력하게 기억 속에 소환되어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딜 은혜가 되도록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또 찬양을 부르는 중에 그 결정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나눈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속에서 어떤 믿음을 만들어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과연 어떤 믿음을 만들어냈을까? 힌트는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쳐서 당장이라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한 바울에게 1년 6개월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뭔가 힘이 생겼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어떤 믿음으로 승화시키냐면 종종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이 기쁜 일만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제 우리 집에는 다시는 그 어떤 거칠 것도 없고 고속도로와 같이 주님께서 아무런 장애 없이 완전히 마지막 날까지 나를 아주 쭉쭉 끌고 가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승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좋은 일만 가득하겠다는 임의의 추측으로 그 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던 길을 계속 걸어갈 동력으로 바울이 삼았다는 것입니다.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수들이 오래전 유행한 명곡이었던 G.O.D의 길 아시죠? 부르진 않을게요. 나에 가는 이 길이 뭐 어디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뭐 알 수가 없지만 하면서 부르는 그런 거예요. 그 G.O.D의 길을 다 같이 부르게 되어 있었는데 화면 속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불러야 할 가수 중에 크러쉬라는 가수가 노래를 전혀 부르지 않고 멍한 표정으로 노래가 끝나는 순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노래가 끝나고 가수들이 왜 그러냐고, 왜 노래를 부르지 않았냐고 질문하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폭풍 오열하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그 자리를 떠났다가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후에 그가 왜 그런 감정에 휩싸였는지 인터뷰 중에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는데 갑자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걷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자 갑작스레 혼자 있는 외로움에 눈물이 터졌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눈물이 과연 크러쉬만의 눈물이 될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이런 눈물이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그분의 약속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어느덧 우리가 희미해지거나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관이 나에게 꽉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속에서 크러쉬가 흘렸던 그 눈물을 우리도 어느 인생 지점에서 흘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반이라는 이 시간은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결코 작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돌아다니면서 1년 6개월 이상 머문 곳이 있나요?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바울의 쉽지 않은 이 삶을 바울이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감동과 은혜를 주실 때 바울은 그 경험을, 그 은혜의 경험을 어떤 믿음, 어떤 확신으로 삼았느냐에 바로 그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의 상태는 약함, 두려움, 떨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약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난 후 무엇을 마음속에 재정립했을까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통해 이후 그의 마음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절 뒤에 있었던 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자신이 약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가 주어로 삼는 것들, 내 말, 내 잔머리, 내 경험, 내 노하우로 되는 것이 내 인생에 뚫고 가는 원동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 능력이
이 모든 상황을 뚫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닫고 다시금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간 그 삶의 목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로 남기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믿음이 예전에는 가끔 어디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는 잘못된 헛된 추측, 또는 개인적인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내 노하우 같은 거, 그런 거에 믿음이 이렇게 얹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선포하면서 뭘 원하고 있냐면 너희 믿음도 어떻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지길 바란다, 그 뜻입니다. 마치 오래된 옷장 서랍에 처박혀서 사계절 내내 꺼내본 적도 없는 어떤 옷 같은 무용지물의 믿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진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과 위로의 감동과 은혜가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어떤 믿음을 만들어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시니 이제 우리 집은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히히히히히히 하도록 만드시겠구나 라고 여기신다면, 또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다면 은혜를 잘못 이해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막 비관한 일들로 넘쳐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계속 은혜로 주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연합수련회를 했던 주사랑교회의 김성진 전도사는 2년 반 전에 반주자였던 아내가 버스에 치여 팔이 절단되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은 낯설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그 주님이 낯설지 않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이 고백은 비단 그 전도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히비스커스 차 한잔 마시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확실히 인도한다는 그 신뢰로 희비가 엇갈린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과 또 오프라인으로 드리시는 우리 소수의 우리 가족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실 수많은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종종 그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종종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다시금 조금 더 나아지고 우리를 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영원토록 부동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오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비가 엇갈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믿음은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인생의 아픈 날들이 다 비껴가고 남들은 다 저주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구나 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아니라 죄가 관영하고 말세로 갈수록 여전히 불의가, 또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나를 괴롭히는 그 고난과 아픔을 내가 어쩌면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 내가 걸어갈 그 길, 또 내가 옳다고, 내가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을 바로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전히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믿음의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